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느라 그동안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교회 직원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드려왔습니다. 두세 주 그렇게 하다 보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수요 설교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많이들 답답하게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요. 그리고 나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를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지요. 혹이라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나답게 살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를 또 안타깝게 만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유포한 이른바 N번방 그리고 박사방 사건 말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사건은 성인들이 행하는 이상한 성행위 장면을 보여주는 야동 수준을 넘어서는 아주 타락하고 추한 일입니다. 범인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해서 유인한 후에 돈을 줄 테니까 벗은 몸과 야한 성적 장면을 촬영하게 하고 그것을 보내게 되면은 그것을 인터넷상에 공개한 후에 그 야한 등급에 따라서 회원들이 돈을 내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 사회물정도 모르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저기 살피다가 이런 못된 사람의 손에 걸려들어서 부모님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게 이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성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며칠 전 언론에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추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마 흉악한 조폭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범인의 얼굴과 그 신상 이름이 공개되었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조폭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대로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 전문대를 졸업한
이제 25살 된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안 한 학생이었대요. 대학 시절에도 성적이 아주 우수했고 대학의 신문 기자였으며 편집장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까지 사회봉사활동을 아주 잘한, 겉으로 보기에는 모범적인 청년인 것이죠. 이런 평범한 모범생 같은 청년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악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마도 이 청년이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아 정체성을 잊어버렸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알 수 있을 텐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 정체성이 없다 보니까 자신답지 못한 방향으로 빠져버리고 만 것이지요. 근데 또 안타까운 일은 이 사람이 운영하는 이 박사방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돈을 내고 들어가 그 장면을 보던 사람들이 무려 2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들이 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가입비가 1단계는 25만 원, 2단계는 60만 원, 3단계는 150만 원이나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일까? 놀랍게도 대부분이 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이랍니다. 그 외에 수험생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사업가도 있다고 그래요. 이 어려운 때에 그들에게는 그 돈이 아깝지도 않았나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들은 또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학생이 학생의 정체성을 잊은 것이 않아요. 눈을 부릅뜨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수험생이 수험생인 자아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겁니다. 국가의 노고를 받아가며 사는 공무원이 공무원임을 잊은 거지요. 이처럼 내가 누군가를 잊고 살면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답게 살려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지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망가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슴치며 평생 후회할 못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고 살면 나답지 못한 행동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영상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각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나는 누구인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영적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의 자녀, 아들, 딸, 또 내가 어디에 소속한 누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영적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오늘 1절을 근거해서 설명하면은 이런 거지요. 영상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다 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1절 말씀을 조금 더 나가서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어떻게 한 자니 그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고 2번 태어난 사람은 1번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부모에게 1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도 죽고 나중에 영혼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죽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에게 1번 태어나고 예수 믿어서 다시 하나님 안에서 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 재림하시기 이전에 1번 죽을지라도 또 죽는 일이 없다. 영생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나 지옥 가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은 부모에게 태어난 후에 또다시 예수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려면 사람이 뭐 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거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난 사람이 또 난다 그런 말이죠. 중생,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부모에게 육신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영적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번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은 죽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을 누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영상 나와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2분이 있잖아요. 육신이 태어날 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예수 믿을 때 나를 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가 2분이다. 육신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골로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뭘 찾으라 그래서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 한 번만 태어나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밖에 모르잖아요. 위의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만 위해서 사는 거지요. 돈 벌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돈 버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상의 즐거움을 또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다 다르지요. 그래서 N번방, 박사방 같은 그런 곳에까지 들어가서 세상적인 어떤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로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재미 붙이고 사는 삶의 끝은 수치, 낭패,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무엇 찾으라고요? 위의 것 찾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밤인데도 코로나19의 이 혼란스러운 중에도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기 위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살아도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선물과 복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거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땅의 것도 풍성히 주시지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두 번 거듭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영육 간에 이런 복을 받으셔서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더불어 받으셔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니, 그 다음에 또한 낳으신 이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자식은 낳으신 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게 효도잖아요. 짐승도 자기를 낳아준 어미에게 순종할 줄 알잖아요. 이것이 인륜입니다. 기본적인 도리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우리나라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불교와 유교의 핵심도 효잖아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 공경, 이것이 효도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효도하는 것이 부모와 자식 관계만 아니라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도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사랑해야 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가 해야 될 기본 도리예요. 천륜입니다. 그래서 일륜과 천륜의 도리를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효도해야 하는 것처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을 낳아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이제 1절을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 다음에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그에게서 난 자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 말. 여러분, 그에게서 난 자, 그 말은 하나님에게 난 자예요. 여러분, 저도 거듭났습니다. 누구에게 거듭났냐? 하나님이 저를 낳아주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도 하나님이 낳아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전사님도 하나님이 낳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도 내가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낳아주신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뭐 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부모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형제요 자매이듯이 같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은 우리끼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끼리는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도 교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서운함과 미움을 품고 지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 부모치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 쓰고 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게 살게 하려고 애쓰잖아요. 들은 말도 안 들은 것처럼 본 것도 안 본 것처럼 자녀들에게 다 좋게 말해서 서로 우애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그러는 중에도 여러 형제 중에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싸울 때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자식들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너희가 남이냐? 제발 화목하게 지내거라. 이런 불화하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교인끼리 미워하고 다투고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지내면 불화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도 안타까워하신다 그 말입니다. 만일 혹이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혹 누구에게든지 인간적인 감정 좋지 않더라도 그런 사적인 감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털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육신 건강에 유익하고 그렇게 지내는 나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꼭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입에 붙은 사랑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확실하게 말해주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그의 뭘 한다는 거라고요? 계명을 지킨다.
계명은 율법이고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힘써야 되고요. 여러분, 요즘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우리가 연초에 금년에 내가 성경 일독하리라 생각했잖아요. 요즘 시간이 좀 많아졌으니 내가 이독하리라 목표 수정하셔서 평소보다 배를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홈페이지, 지금 우리 수요일날 예배 설교가 오늘 처음 나갑니다마는 주일 설교, 지난 설교 계속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자꾸 영상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다음에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지라도 우리가 이김에 살도록, 멋있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참 험한 세상 어렵게 살면서도 내 말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는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실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어안고도 감당할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무거운 짐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우리를 공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고, 지금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크고 작은 질병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이루고자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생업, 우리의 직장일, 우리 젊은이들의 취업과 사회 적응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 잘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어도 성경 말씀 중심에서 바르게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리고 살면서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옵나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내리신 온역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서 속히 자유로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질환자들을 치료해 주시오며
우리 젊은이들과 주일 학생들도 지루하고 답답한 중에도 본분을 잃지 말고 기도하며 열심히 도전하며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의 가게를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지요. 우리 이재순 군사님입니다. 친정 어머님 소천하셨습니다. 연봉준 집사님의 장모님이 소천하셨는데 용인에서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못해도 기도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도 오전 9시 일부 예배 때 예배당에서 우리 교직원들과 우리 당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시에 9시 예배 영상 녹화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일 11시에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꼭 드려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런 자세로 찬양도 감사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영상은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여러분 다음 수요일 날에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모아서 인편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또 구자로 교회에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구자를 통해서 헌금하신 우리 교우들의 명단이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 귀하게 교회 재정부에서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정성대로 또 갚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셔도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 계시는 동안 우리 어르신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시간 될 때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만나지 못해도 전화나 문자로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구국기도를 드리고 제가 봉헌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면 우리 기도문을 보시면서 우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와 자유로운 전도 환경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이웃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치료 중인 이웃들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이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에 속은 형제들이 회개하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 바이러스를 조심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경성에서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쳐 낫게 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한 믿음 실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대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교회에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구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들인 자리 비어 있지 않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본분 잘 지켜 살아갈 때에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 넘치는 풍성한 복을 영육간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드리며 바치며 감사하는 가정과 심령마다 땅의 것으로 아버지 궁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신령한 것도 차고 넘치게 해주시어서 영육간의 배부름과 풍족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주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과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